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아는 동네 교회, 이웃 교회, 여러분 가족들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친척들. 교회 소식들을 들어보면 여러분 교회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담임 목사가 된 지 한 달 된 후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라도 익산에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군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대구에서 대학 다니고 신학을 하고 또 사역을 하고 또 저랑 서울에서 같이 사역을 했다가 이제 전라도 익산으로 담임을 갔습니다. 익산에 우리 교단 교회가 좀 큰 교회가 몇 교회가 있어요. 전라도에 큰 교회가 좀 꽤 많이 있거든요. 복음 뭐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경상도보다 전라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비율이. 그렇지 않아도 몇 년 전에도 익산의 큰 교회에 대구 출신 목사님 한 분 가서 담임을 하고 있고 잘하고 계시고, 또 이번에 이 대구 출신 경북 출신 목사님이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그분들 전라도 분인데 경상도 분을 모셔가지고 함께 사역을 교회를 잘 세워 나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한 달 사역하고 지금 특세를 하고 있는데 2주간 특세를 하는데 교회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아직 이런저런 형편 때문에 서울에서 가족들이 다 이사를 하지 못했는데 목사님 혼자 지금 내려가서 사역을 하는 중인데 뭐 새벽기도 하고 설교 다 하시고 뭐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큰 교회인데 뭐 또 특세하면서 몸은 죽을 지경인데 부목사 때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런데 담임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몸은 죽을 지경인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성도들도 너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여러분 마음 좋아지지요? 요즘 교회가 행복합니다. 담임 목사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참 사역자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 노회에도 지금 몇몇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제가 이런 정말 여름에 냉수와 같은 소식을 들어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론이라고 많은 분들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론이 맞죠? 지난주에 우리가 수요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믿기 전에 우리 인간의 사람의 상태, 믿게 된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영원한 진노의 대상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렇게 믿게 된 사람들이 교회인데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지옥으로 달려가던 사람들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2장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와요. 구원의 일반적인 원리, 그리고 에베소 교회 당신들 모습이 이랬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일반적인 삶, 에베소 교회 성도들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반복적인 내용으로 나오는데 2장에 보면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상관이 없었고, 언약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내 자녀. 공동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언약식을 통하여 됩니다. 부부가 결혼의 서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이 언약 백성이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언약과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 백성이 되었고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전에는 멀리서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 앞에 안 나옵니다. 2장 18절 성경 한번 보십시오. 2장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란 말은 이방인과 이 유대인을 말합니다. 이 완전히 하나 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둘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성도들,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이 되온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저 이방인들하고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것 너무너무 모욕적인 일이고 충격적인 일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무슬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에는 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가 되기는커녕 뭐 그 사람들은 지금 어쨌거나 혈육으로도 형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는커녕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고 서로 어떻게든 전쟁을 하는 거 원수처럼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누군가와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는 논리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의 원리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로 보면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한 성령을 함께 받아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우리 누구도 전부 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녀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형벌을 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면 아들 독생자를 통하여 너를 내 자녀 삼았는데 서로가 미워하고 싸우고 원수 맺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두가 다 하나가 돼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신분이 19절 말씀, 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방인들 보고 이 유대인들은 항상 영 다른 나라 사람들, 지옥의 땔감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외국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 성도들이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권속 가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신분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미국 사람들 보면 한국인으로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 영주권자가 있고 시민권자가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우리가 뭐 이중 국적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주권자라고 하죠.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중 국적을 가지게 된 분이 있어요. 뭐 어린 아이들도 그럴 때가 있고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미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게 가능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이중 국적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 믿으면 다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 신분 의식이 흐릿해지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혼란스러웠고 이게 신분이 확실해지면 내가 이 나라 백성이구나 하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쯤 이게 정체성이 혼란스러운가 하면 미국에서 태어난 1.5세 아이들이 사춘기 지나면서 엄청 갈등하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시기를 지난대요. 그 시기를 지나면서
나는 한국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걸 이제 많이 봅니다. 조금 커서 미국 가는 애들은 이 계속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이제 좀 정착이 안정이 되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쨌든 우리의 신분은 그래 이중국적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중국적인데 자꾸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 그래도 그나마 덜 힘든데 저 사람 날 미워하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예요. 내가 더 바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세상하고 적당하게 어정쩡하게 걸쳐져 있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확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런 정체성 혼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하거든요. 하나는 몸의 비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이제 지체가 되는 몸의 비유. 하나는 건물의 비유입니다. 벽돌들을 끼워 맞추는 건물이 지어져 간다. 오늘 또 22절에 보면 처소로 지어져 간다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이 건물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건물의 벽돌 한 장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한 장에 끼워져 있을 때 건물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건물 한 장 빠져버리면 이 건물이 약간 이렇게 온전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2절에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기에는 저 벽돌 하나가 시원찮아요. 아이고 저 벽돌이 저거 제대로 지 역할을 감당하겠나 이렇게 맞춰가 했는데 제가 무너지지 않겠나 쓰러지지 않겠나 그러는데 어쨌거나 벽돌 한 장 한 장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로서 성도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빠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게 성도 중에 한 명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 사람 필요 없고 나랑은 다르고 나랑 다 다르고 함께 할 수 없는 성격이고 기질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 필요 없는 사람은 없고 쓸모없는 사람은 없고 교회에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벽돌 중에 하나 빠지면 안 되니까 어쨌거나 필요해요. 내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 보는 것하고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 별로 쓸모없는 사람 안 오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한테는 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에게는 귀한 자녀예요. 형제 여럿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부모님 속 썩이고 또 아프고 늘 부모님 마음만 아프게 하는 형제 있으면 이제 왜 건강한 형제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유 저놈은 우리 집에 왜 태어나가지고 저래 우리 집안을 괴롭히는 거 이래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부모 입장에서는 그 약한 형제 걔가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더 돌봐주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막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자녀들끼리 왜 자만 잘해주고 나는 잘 안 해주지 막 싸우고 하잖아요. 자녀들도 어쨌거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안 귀한 형제가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4장 1절 우리 4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소명, 부르심은 소명이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실 때 뭐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르신 이유가 그 부르신 이유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도들이 마땅한 삶이 됩니다. 이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선한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 선한 일은 뭐냐면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합당한 일을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합당한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거기에는 윤리적인 선함도 포함되죠. 그 윤리적인 선함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크고 넓은데 오늘 그 한 가지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3절, 4장 3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꼭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성령으로 부르시는데 부르실 때 우리에게 이 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라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가 되라. 이거는 외면할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우리 교회로서의 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러면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것.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풍성함이 세상 가운데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세상에서 볼 때는 저 별나고 뭐 시끄럽고 뭐 죄도 많이 있고 뭐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를 가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과 원만하게 잘 지내지고 교회 안의 성도들과 하나가 되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들과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른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안 공동체가 되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됨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됨.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 될까요? 하나 되겠습니까?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조금 힘든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하나 되기 조금 힘든데 성격도 과격하고 나는 온순한데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알고 보면 내가 과격하고 그 사람이 온순한 건데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어요.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때 건물 비율을 보면 벽돌이 요즘 벽돌처럼 가지런하게 규격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벽돌을 끼워 맞추는데 정형화된 규격화된 벽돌들이 아니고 삐뚤삐뚤하고 지멋대로 생긴 벽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맞춰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깎아내고 다듬고 해야 되겠어요. 지체의 비율을 보면 손발이나 모양이 똑같이 다른 게 모양 똑같은 게 별로 없잖아요. 다 다르게 생겼고 다르게 만들어졌어요. 이 다른 존재들이 하나가 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다른 것들이 벽돌 건물 비율을 봤을 때 벽돌처럼 정량 규격화돼서 딱딱 맞춰져 가지고 모든 사람이 똑같아지면 하나가 되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주님은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성격과 기질과 목표와 방향이 전부 다 정형화되고 똑같은 걸로 돼가지고 딱 하나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모양과 색깔과 지체들처럼 크기를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다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 이렇게 다른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가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빌립보서 2장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리고 온유로 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지요. 그런데 이것 정도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하면 웬만하면 하나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격이나 기질을 똑같이 맞추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체가 똑같이 맞추지 않습니다. 자기 역할을 자기 안에서 성실히 나갈 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직장이든지 똑같은 일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양의 다양한 업무를 맡은 사람들이 다양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조직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이루어져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 외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정말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성적인 사람은 나랑 정말 안 맞아, 저 사람 정말 안 맞아 이러는데 그러면 내성적인 사람은 회사 업무를 본다 그러면 내근하면서 행정적인 일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 침착하게 꼼꼼하게 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향적인 사람은 가만히 앉아갖고 꼼꼼하게 한 일을 잘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업을 해야 돼, 밖에 나가가지고. 누군가는 영업을 하면서 이 회사를 돌아가게 하고 물건을 팔고, 누군가 안에서 이런 일들을 정리하면서 일을 둘이가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자기 일도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내성적인 사람 안에서 일을 함으로 외향적인 사람도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직이 맞춰 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그런 데예요. 교회는 이런 모든 그 개인의 역량들을 최대한 발휘하여 개인의 있는 은사와 재능과 이런 걸 최대한 발휘해서 하나가 되기에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의 목표가 어디냐? 목표. 오늘 조금 전에 부른 찬송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러는, 하나님이 한 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의 목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힘들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앞에 안 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도 성경을 안 들고 성경을 안 찾고 하니까 제가 좀 찾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길게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일부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데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7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데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바랬으면 몇 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 17장에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의 바람이고 또 궁극적으로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분리주의, 분당, 분파주의는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경계를 해야 돼요. 이것과 분리주의, 분당주의와 다른 것, 분리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다른 것은 은사와 재능이 다른 겁니다. 이게 악한 게 아니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 편만 맞고 다른 편은 틀리다라고 다른 사람을 폄훼하고 거짓되게 비방하는 것은 분리주의가 되겠지요. 이것은 하나됨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나가면 교회가 이제 시험에 들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가 어떤 거냐면 이렇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여러분 꼭 생각하십시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주의자들은 교회가 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완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비방을 합니다. 교회가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제가 세가족 모임하면 이런 얘기를 교회를 가끔 하는데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 왜 완전하지 않을까요?
세 가지 모임 하신 분 다 잊어버렸죠.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죄송합니다. 목사인 제가 아직 완전하지 않아서 완전하지 않아요. 제가 성지교회라는 교회를 지어가는데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인격적인 것이나 또 인간적인 모습이나 뭐 여러 가지 자질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완전하십니까? 혹시 완전하신 분? 이 외화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청년이 어떤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서 물었어요. 교회가 냄새나고 세상보다 더 지긋지긋하고 싫어요. 어디 온전한 교회가 있으면 제가 그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왜 이러냐고, 세상처럼 이러냐고, 왜 완전하지 않냐고. 그래, 완전한 교회에 있으면 소개해주면 제가 거기 가겠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선생님이 한 군데 있긴 있는데 너는 가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왜 가면 안 됩니까? 내가 그 교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네가 가면 그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해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의 교회가 완전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기준에서 완전을 추구하면서 내 기준에서 완전하지 않는 것들을 보고 문제를 삼아서 그 문제를 가지고 심판자가 되는 그 순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죄가 있잖아요. 잘못하는 게 있잖아요.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죄 지으면 한 사람이 가서 권하고 두 사람이 가서 권하고 그러다 안 듣거들라 내쫓아버리라 그러거든요. 아주 명쾌합니다. 내쫓아버리래요. 자꾸 죄 지었는데도 자꾸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과정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가 법적으로 치면 재판이라는 걸 열어요. 교회가 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법에 재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오래 다니셔서 다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여러 차례 노회, 총회 혹은 교회 개별적 재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재판 과정을 거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된 일인지 교회가 그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얼마나 몸쓰리 나게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재판을 안 여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판할 일이 가능은 없도록. 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범죄하면 어떻게든 가서 구원해가지고 스스로 돌이키도록 하는 거죠. 스스로 돌이키도록 하는 거죠. 교회가 공동체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잘라낸다는 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교회를 쫓아낸다는 건 잘라낸다는 건데 그게 불가능한 거고 교회에서 잘려나간다는 건 너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건 똑같습니다. 얼마나 도전적이고 위험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 여기만 교회가 그러고 다른 데 가버리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너무 일반화돼서 그런 거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재판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겠고 우리 성도들이 가능하면 재판과 관련되지 않기를 연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이제 그럴 특별한 죄를 지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재판은 당회에서 하거든요. 교회 재판은 당회에서 합니다. 당회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장로님을 되고 싶어하면서 내가 7위 장로가 되겠다는데 7위 한다는 말은 그런 게 포함되는 용어입니다. 굉장히 무거운 짐이고 힘든 짐이고 그 재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엄청나게 엄중한 그런 일들입니다. 쉬운 일이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 재판을 어쨌거나 말씀을 가지고 또 교회 법을 가지고 하면 그 일이 온 교회의 몸살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심각한 죄가 있으면 안 할 수도 없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이 누룩처럼 번져나가면 그걸 어떻게 처리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런 일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그런 것들이 없고 잘 건강한 교회가 되어갈 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하나됨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장로라는 직분을 주십니다. 장로라는 직분을 주세요. 재판만을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또한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직분이 있는 것은 이 하나됨을 힘써 이루어 나가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이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여러분 직분을 다 받으셨잖아요. 어떤 식의 직분이든지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직분에 걸맞는 역할을 함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워질 때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는데 세워질 때 정말 중요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만약에 직분을 받아가지고 내가 일을 하겠다 그러면 아주 심각해지고 혼란하고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치리를 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럼 그게 어떻게 치료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법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아는 것, 또 교회를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가 지난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인지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풍성히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비로소 우리 성도들의 지식이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안에서 자라나가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여러분 계속 흔들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여러분 개인 성도들의 삶을 흔들고 이런 요소로 저런 요소로 계속 흔들어댈 거예요. 흔들어대는 사단의 유혹이나 사단의 도전,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성도,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는 것, 그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16절, 오늘 본문 마지막에 15절, 16절 다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몸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몸이 자라가는데 우리 육신의 몸은 먹는 거 잘 먹고 영양분을 잘 골고루 공급해주면 잘 자라는데 이 영적인 몸 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영적인 몸이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의 사랑. 그러니 우리가 사랑으로 우리 온 교회 성도님들 각자가 사랑함으로 건강한 가정이 되고 또 우리 온 가정이 서로 사랑함으로 건강한 우리 교회가 되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교회의 여러 가지 직무는 무엇인지 또 직분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 되는데 쓰임받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워나기를 마음에 작정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하나 되어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짐을 지며 짐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